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이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 땅에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이 여호와의 이레는요, 단어 자체를 뛰어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 산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 중에 하나가 어떤 성지가 있냐면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일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그곳을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다못해 무슬림에게도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바로 이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자리를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준비되다라고 하는 말을 provide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provide라는 말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providence의 뜻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섭리라고 하는 뜻이 섭리. 여호와의 이레는 단순히 아들을 대신할 양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셔서 나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섭리에 관한 신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줄다리기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감도 있어요. 근데 무언가 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어딘가 끌려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삶에 질병이 일어나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면 혹시나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줄을 꽉 잡고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섭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기대와 달라서 줄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섭리적인 삶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그리고 있다,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가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의지가 아주 뚜렷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동적인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묵상하면 사실 이 여호와의 일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교훈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교훈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우선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본문 21장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이 그랄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랄 왕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그 아내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일을 막으셨죠.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랄 땅에 갈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계요? 갑을 관계에서 완전히 을 관계, 완전히 초라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21장 마지막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의 야단도 치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일 후라고 하는 때 이 그 일이 한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의 차이는 약 20년간의 이 세월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실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20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찾아주셨어요. 정말 만사 오케이예요. 이 그랄 땅에서 그는 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됐어요. 너무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럴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참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풀어갈 수 없어요.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붙잡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처음에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 와서 처음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3시간 걸리는 거리에 교회가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3시간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매주 가면서 정말 1시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내가 은혜를 놓칠 수 없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300개나 생기고 200개나 생겨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문 밖에 나가니까 교회가 몇 개가 있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집에도 일이 잘 풀려, 자식도 잘 돼요, 문제가 없어. 모든 것이 이지고잉하는 그런 시대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를 시험하시러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에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뭐냐?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영적인 정련의 과정이 바로 테스트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하잖아요. 너 잘 살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할 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테스트 해봤자인 거예요. 인간 테스트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유는 결과를 보시기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사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긴장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교우들 중에서 해양박물관 소장님이 있었어요. 해양박물관 소장님. 그 당시에는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정착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해양박물관이 좀 괜찮은 아주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 당시에는 이 물고기를 배달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이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큰 수족관 같은 걸 만들어서 바다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물고기를 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물고기를 실어오면 적지 않은 희귀종들, 아주 값비싸고 중요한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물고기가 다 물에 뜨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물도 깨끗하고 이 산소도 나오고 그리고 환경도 비슷한데 왜 물고기가 죽어날까? 이 고민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순간에 아차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똑같이 바다 환경을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빠졌다. 하나가 빠졌다. 이게 뭐냐? 천적을 넣는 거를 빠뜨렸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게 집어넣고 나서 천적을 하나 집어넣는, 천적을. 그 물고기가 긴장해요? 긴장하지 않아요?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잡아먹힐까봐 바짝 긴장한 거예요. 막 다닐 때마다 막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물론 잡혀먹는 고기도 있지. 그런데 이 데리고 오고 나니까 물고기가 튼튼해져가지고 잘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고기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인생이 형통할 때보다 곤고할 때 훨씬 더 믿음이 바로 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삶이 힘들 때는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새벽 기도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마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그의 삶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셨다. 근데 그 시험이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근심했을까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근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근심도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적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적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근심이 이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좀 달라요. 마음의 고통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마음의 불안은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근심이 있어요.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게 되는 근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섰을 때가 축복된 인생으로 마무리 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평통하고 평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고 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 근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 큰 어려움, 큰 고민을 주셨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괴롭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꾸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근심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의 고민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 이삭이 생겼지? 원래 내 아내가 다 태가 다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내가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머릿속에서 결론 짓게 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근심 가운데서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이해 안 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지? 내가 세상 사람도 겪지 않는 이런 수치스럽고 이 실패감을 내가 겪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니 저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빨리 저 데려갈 거면 빨리 데려가시고, 하나님 이 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또 내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그냥 하나님 맡겨드릴래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섭리적인 삶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두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드릴 그런 제목들을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장소까지 그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저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불러주신 것, 그것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다. 내가 내 아들과 예배를 드리러 갔다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저기에 순양이 다 기다려서 대신 번제할 나는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던 거지. 아브라함은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것이 나와요.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하나의 행동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서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했어요. 종들에게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은 막 긴장하고 있고, 종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미쳤나 보다. 저렇게 이 100세 때 나온 저 아들을 어떻게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냥 말려야 된다. 우리 지금 말리자. 일단은 말리면서 아브라함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해야 돼, 난 순종해야 돼, 난 정말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싶지만 얘네들이 나를 말리네요. 하나님, 아유 얘네들이 말리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핑계거리를 둬서 그냥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핑계대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런데 육신이 안 따르네요. 하나님, 그런데 관계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안 따르네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에 핑계를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는 거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한 거예요. 애초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란 홀로서기다. 믿음은 홀로서기예요.
하나님, 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아내가 따라주질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가정적인 상황이 따르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철저히 뭐예요? 홀로서기.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문제라는 단독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나는 주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져야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산에 오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핑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뜬금없이. 번제나무를 지고 갈 때,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최소 가장 어리게 봤을 때가 15이고요 가장 많이 봤을 때가 35세예요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몇 세로 보면 20대 중반 정도로 봐요.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20대 중반이면 여러분 머리 팡팡 돌아간 때 아닙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벌거숭이 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저기 두셨다 하면 이 아들이, 아빠 저 위에 양이 있어? 그러면 열심히 가자, 이랬겠어요?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이삭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할 때 이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한 선포가 있게 되자 이삭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삭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세요? 자녀 키우실 때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거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네 인생 선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믿음으로 말하면요, 자식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사실 믿음의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 막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는 한마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놔요. 제가요, 한국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간증 들을 때 그 아버지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 얘기 항상 들으면 완전히 길이 없었다는, 길이 없었다. 그래가 두려워가지고, 엄마 어떡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지신다. 본인은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믿음으로 말하고 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있으면요, 다른 거 주지 마세요. 믿음의 확신의 한마디 말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유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하게 되면 내 자식에게 내가 당한 고통 주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고 집 하나 만들어주고 나면, 야, 내가 그래도 이민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아들에게 집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은행에 내가 100만 불 통장 만들어놨으니까 내 아들은 고생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렇게 주는 거 보면서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 100만 불 까먹으려고 시작하면 금방 까먹죠. 자식들에게는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이민생활 가운데, 고단한 이민생활 가운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내 자녀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다른 거 유산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이삭은 알았어. 저 위에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만약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함께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러 칼을 들자. 그때 칼 들었을 때 이삭이 아버지 왜 그래요? 스탑. 이건 아니지.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지.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칼 들고 20살 된 청년 이게 잡으려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막으시고 그리고 순양을 내어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한 자 안다라고 확신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시키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들 일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뭐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이 여호와 이레와 같은 감동적인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절 따라해 보시면 여호와 이레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